21장부터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21장에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을 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사두개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질문과 대답이 다 길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마지막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과 대답이죠.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드디어 이제 저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런 반감들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하여튼지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익숙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사가 등장했는데 아마 율법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율법사라고 할 정도니까 이 율법사들은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그 당시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누가 가장 사탄 노릇을 했다고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부터. 그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신천지 이단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도 우리식으로 써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과 내 목적과 내 가치로 써먹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던진 질문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이 율법사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 거기에 성경에 게시된 그런 율법들 외에 자기네들이 또 만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있었던 규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18개의 규칙들이, 세부 규칙들이 성경 말씀 외에도 다 규칙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더 나가시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은요, 부족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보다 더 나가는 것입니다. 618개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65개의 규칙인데 이것은 피해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식일날은 뭐 그 규칙들을 보면 안식일날은 숨 두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365개의 피해야 할 것들, 248개의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계명을 다 포함해서 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율법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618개의 규칙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들의 질문과는, 이들의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답변이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질문,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하고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잘하는 대답을 하신 거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618개의 규칙, 성경의 모든 규칙들 중에 뭘 하나를 제시해서 그 제시를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뭔가 토론을 할 작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답변을 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면요, 하루에 2번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루에 2번 낭독하고 암송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께서 무슨 기가 막힌 어떤 신비한 규칙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매일매일 암송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얘기를 해요. 너 선한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사가 말하기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용을 그대로 낭송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율법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율법에 입문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그리고 늘상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암송하고 되뇌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들이 다 암송하고 반복하는 내용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답으로 제시하시죠? 그 이야기는 뭐죠? 너희들이 이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거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여기 예수께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너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뭐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적이 있나요?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은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전세포,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바라볼 것도 없이 한 주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역사였던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 역사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했나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자신으로서, 여기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39절에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성경이 번역이 되면 가치라는 말은 주로 다 로서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는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내 자신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으로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요즘에 이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바이러스? 혐오 바이러스. 지금 중국에서 시작해갖고 한국에 왔고 우리 아시아에서 퍼졌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죠? 자기네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시아 사람들 유럽에 가니까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먼저 가 있는 거죠? 혐오가.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린 어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이러스를 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럼 우한에 다 돌릴 겁니까?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 자체가 무섭지만 바이러스 자체도 무섭지만 공포와 혐오는 더 빨리 퍼져요. 뭐예요? 우린 이웃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사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봤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전에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안식일 논쟁 이런 여러 가지 율법 가지고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실은 말한 모든 내용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그들이 매일매일 되뇌이고 하는 내용인데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물론 예수님의 오심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 안에 심각한 어떤 일이 있음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을 사실은 다 암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사람이 일어난 현상이 뭐였죠?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내를, 하나님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 죄지었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제게 지어주신 저 아내,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벌어지니까 하나님하고 사이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의 사이도 벌어졌는데 가장 가까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아내 때문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와는 뭐라 그러죠? 뱀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건 뭐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뱀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넘기는 거예요. 죄는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겠다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겠다는 건데, 사실은요,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준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사실은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의 존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그러죠? 부부관계가 어려운 것은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각자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심판의 문맥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는데 남편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할 것이다. 결혼 생활하면 항상 무슨 싸움하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은 가장 고대 원시 시대에, 아주 오래전 시전에 창조시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지극한 현실이에요.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가까운 혈연,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이가 벌어진 가시와 엉겅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부부 없고,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구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그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 자신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을 내 몸으로서 사랑하시는 딱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실이 너무 얄팍해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서 좋은데, 감격은 좋은데 너무나 빨리 행위로 가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웃을 나는 시기하고 탐욕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존재구나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 논쟁의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가? 나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이 가진 조건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율법사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꾸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런 수준이 된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무슨 명분 있는 말하고 신앙적인 말하고 그러면 그 말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예가 나오느냐 하면 그 율법사가 자기는 하나님 사랑 다 하고 이웃 사랑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뭡니까? 우리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율법 못 지켜. 그리고 너희들 율법 지킨 거 아니야. 자, 어떤 심각하게 강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거의 죽을 뻔되었다. 죽을 뻔했다. 그 내용이 거기서부터 시작. 거의 죽을 뻔한 그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거기 참 성경의 표현이 마침 제사장이 왔는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죠.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침인데 그 마침을 어떻게 써먹어요? 도망가는 시간으로 써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수많은 도움의 손길과 수많은 긍휼의 손길을 바라는 그 외침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피해요. 그걸 보고, 마침 그걸 보고 피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렇게 베풀 자연인의 성품으로 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피하고 갑니다. 레위인이 왔어요.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이 어떻게 했죠? 똑같이 그걸 보고 피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누가 오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 상처에 부었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신장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데 어떻게 도와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요? 마치 사마리아인 자신이 강도를 만난 자처럼 도와요. 강도를 만난 자가 상처를 받아 거의 죽을 뻔되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의 도움이 어떤 형태로 도움받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에요. 가장 큰 이웃이에요.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의 가장 그 깊은 곳을 터치해주고 치료해주는 그것이 이웃이죠.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난들을 당할 때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동정입니다. 동정이라는 건 뭐죠? 나는 건장하고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없는 사람 도와줘야지. 이거 동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재난을 당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야,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안 왔으니 너무나 감사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하죠? 그리고 짐승에 태웁니다. 자기는 짐승을 앞에 아마 낙타나 나귀였을 텐데요. 자기는 내려서 있고 그 사람을 태웁니다. 누구니까? 강도 만난 자, 재난을 당한 자였으니까 그 사람을 태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위에 있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죠. 율법사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내 입장에서 컴파스를 돌려서 내가 가진 가치 기준, 내가 가진 어떤 관계성 이런 것으로 이웃의 범위를 설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강도 만난 자의 조건 속에서 이웃이 누구냐로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컴퍼스를 잘못 돌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말이죠.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주민등록증 꺼내봐. 주민등록증 꺼내봐. 야,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니네. 유대 사람이네. 아, 도와주지 말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너희들 율법 못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고 본질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밑빠진 독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과 다해요? 새로운 사실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정말 흘러도 마셔도 넘쳐도 넘치지 않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그리고 그 사랑을 겪어야, 그 사랑을 경험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약식으로 이 복음서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율법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누가 또 일을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이 계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 로마서부터 모든 서신서들의 뒷부분은 항상 다 무엇의 확장이던가요? 이웃사랑의 확장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후반부는 다 이웃사랑의 확대입니다. 로마서 대표적인 것이요.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는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2장서부터 15장까지가 다 무슨 내용이죠?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그 십계명에 관한 율법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 아닙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율법에, 이 사랑의 계명에 다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의존되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의 세세한 규칙을 다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 사랑에 다 달려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12장서부터 15장까지 바울 사도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문맥 중에 로마 교회가 무슨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 제물에 관한 이 입장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이 그 과거에 가졌던 제사 제도나 그 율법에 대한 의식들을 바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꺼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보니까 우상제물, 시장에서 판 우상제물인데 우상의 고기를, 제물을 이방인들이 먹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가지고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뭐가 걸릴 것이 있냐,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14장 1절에 보면 이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의 싸움은 뭐죠? 우상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싸움인데, 우상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규례나 율법이, 그 규칙이 더 상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규칙으로 너희들이 분열이 되면 너희들은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이거 가지고 분열하는 것으로, 분열보다 더 큰 법이 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깨는 일이 있으면 너희들 성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고결하게 지키고 성결하게 지키고 율법의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상위의 법이 있는데 사랑의 법이다. 깨면 안 된다. 다 받아라.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나그네가 뭐 어떤 배경에서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지역이 어딘지, 그 사람의 태어난 곳이 어딘지, 그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대상이 나그네입니다. 근데 뭐래요? 환대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는 사랑의 범위고 확대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웃과는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뭐까지 이웃이어야 되니까? 원수까지. 세상 사람들의 친구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친구관은 다릅니다. 우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너희들이 가서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제자들 되게 해라. 그렇게 말했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희들 가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신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권리를 판정할 수 있는 심판관의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줬대요.
근데 그 권리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만 받는다고요?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심판관을 누구에게 줬냐? 세상에게 줬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무엇으로 교회됨을 증명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너무 어렵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경우들을 겪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대상, 원치 않는 말들, 너무너무 힘들고 겪기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다 삽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피해서 다른 것으로 확인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끈을 가지고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이 말씀이 얼른 보면 믿음의 가정들끼리 너희들끼리 잘 모여라 이런 말씀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그 원전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모든 시간들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보이려고 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하려면 드러내려면 뭐 해야 되냐? 믿는 너희들끼리 잘해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고 싶냐? 너희들 정말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부들끼리 잘하고 예수 믿는 교회들끼리 서로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제자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는 안 셉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영역에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가갖고 뭐 암 환자를 돌보고 말기 암 환자를 돌보면서 나 사랑을 실천해요. 고아원 가서 양로원 가서 뭐 사랑을 실천해요.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하고 못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고린도 교회가 뭔데요? 가장 은사도 많이 받고 부유한 교회였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너희들 많이 은사를 갖든 너희들이 많은 부를 갖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너희의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와의 그 최종적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그 가치와 이웃사랑의 그 능력과 이웃사랑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사랑 없어서
냉랭하다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들만이 사랑의 모범과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